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를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자녀를 양육해본 경험은 없지만 어린 아기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경험들을 보게 되긴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잠이 쏟아지거나,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 아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달래고 아이들 다독거리고 해보지만, 사실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스킬도, 그 어떤 대단한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손길과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에게 엄마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언어, 태도 등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저는 이런 어린아이의 행동과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구나. 이 어린 아이의, 이 아기의 세상은 엄마로 가득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자신의 세상, 자신의 전부가 온 우주가 아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온 우주,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엄마로, 오롯이 엄마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그 아이는 오롯이 기뻐할 수 있고,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똑같이 불안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엄마와 아이들 모습, 관계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태도는 아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 지금까지 열정과 신실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매를 맞으면서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고난들이 이 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게 주어진 이 길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으로는 솔직하게 저는 어떤 핍박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막상 눈앞에 현실로 닥쳐온다면 마냥 감사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격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어제 만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큰 위로의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듣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듣지 않고 반대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이 익숙해질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익숙해지지 않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빠지거나 자신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두렵거나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나 바울이 진짜 힘을 얻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1년 6개월을 머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명은, 그리고 비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힘은 사명도 비전도 아닌 바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 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이른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비전보다, 사명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능력으로 달려갈 힘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